참 세월이 빠르죠. 우리가 새해에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신년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년 수련회를 할 때 가리봉 성전에서는 우리 성전이 넓지가 않아서 다른 넓은 성전을 있는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1박 2일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온수 성전에서는 우리가 예배당이 넓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신년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가 신년 수련회라 하면은 특별히 가장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어줄 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이, 그 발을 씻어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대우받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몰려오는 그 감동과 울컥하는 감정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이 굉장히 은혜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신 그 본을 따라 저희들도 행했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벗으셨어요. 본격적으로 발을 씻기려는 그런 자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허리에 뭘 두르셨어요? 수건을 두르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할 때 하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천하를 호령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일하시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길이 험하고 또한 사막이 많은 그런 기후라서 어디나 다니면은 발이 더러워져요.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우리 여성들이 여름에 신는 샌들 같은 거, 그렇게 터진 신발을 신고 다녀요. 슬리퍼 같은 거. 그런 신발을 신고 그 먼지가 버석버석하는 온 곳을 다니다 보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 발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발을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 또한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냐면은 노예가 해요. 하인이. 근데 만약에 그 노예 중에 유대인 노예가 있고 이방인 노예가 있으면 누가 할까요? 가장 천한 일이니까 이방인 노예가 한대요. 그 정도로 노예든지만 계급이 있고, 이 정도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고 닦고 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죠. 너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본 것인데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너무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너무 깜짝 놀래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요셉과 아스나시라는 책에 이 발을 씻기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남편이고 아스나시 아내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 소중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발을 씻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당신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남편 요셉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어찌 내 발을 씻으리요? 그 내 발은 하인이 씻어야죠. 하녀를 부르리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이 정도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극단적인 헌신이래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는 것도 굉장히 큰 헌신이고,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헌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풍습이에요. 노예가 씻어요. 하녀가 씻어요. 예, 그런 발을 누가 지금 씻습니까? 예수님이 주 대신,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은 아마 베드로 태어나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은 이제 이 베드로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베드로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베드로는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아니 웬일로 내 발을 씻으십니까? 했다가 두 번째 하는 말은, 주님이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는 걸 거절하면 너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너는 얻는 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여드렸냐면은,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섬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 더 크냐?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말 뜻을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직접 본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예,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서로 그리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행동으로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하인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자로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서워요.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까 두려워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낮은 자로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은 자로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용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요 세상 사람입니다. 만약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막 갑자기 다가와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무시하는 어조를 가지고 당신이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럽니까? 어째요? 가만히 안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남자분들 또 그런 일이 많죠. 술 한잔하고 지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뭔가 시비를 걸거나 뭔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뭔가 언짢게 하면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한마디 두마디 거칠게 오고 가다가 고성이 오고 가다가 술잔이 서로 부딪히다가 병 깨가지고 술병으로 서로 그냥 치고받고 하면은 누가 옵니까? 경찰이 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흔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누가 나를 하찮은 자로 여길까봐, 누가 나를 별 볼림 없는 사람으로 대우할까봐, 그런 대우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다가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내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생겨버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네, 그게 열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죠, 부모 자랑하죠, 배우자 자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하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절대로 낮은 자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만 높이기는 것은 애교스러워요.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많이 가진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 혼자 애쓰는 것은 애교스러워요. 우리 죄인들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내립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낮춥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고 격려하기보다는 험담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자기만 높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남을 깎아 내리는 데 열중하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 앞에 놓고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은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험담을 하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나는 그런 짓 안 하는 사람,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자신의 괜찮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험담까지 하는,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옳아,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하면 날 닮았죠. 자녀들이 못하면 저 사람 닮았죠.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높아지는 이 욕망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역반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나보고 맨날 꼬맹이 한대요. 정말 키가 좀 작으시거든요. 근데 저 꼬맹이가 네가 그렇게 꼬맹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 깎아내리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부족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 그렇게 꼬맹이라서 제대로 하는 거 없다,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 결점을 또 찾아야죠. 그래서 또 공격해야죠. 또 그게 밥상 앞에서 일어나요. 그럼 밥 먹다가 맛있게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빠져서 산다 안 산다까지 이제 맨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양이 부부간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발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은 상대방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씻었겠어요? 아유, 얘네들이 틈만 나면 날 배신하고, 아유 꼴보기 싫어, 아유 미워, 내가 정말 얘네들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이러면서 그래도 발 씻으라 이랬겠어요? 마음 따로 행동 따르지가 않겠죠? 이 제자들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꼬맹이인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나 키가 작아서 당신같이 키가 큰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너무 멋있고 너무 자랑스러워, 이 한마디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키가 작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낮은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잘난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땐 절대로 낮은 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고 너 못났지 않냐 그러면은 그러시죠. 내가 못났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 용기를 갖는 게 쉽지가 않죠. 자,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이는 것, 아무리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대응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작은 목자로 훈련받고 나가서 목장 모임을 하실 때, 또한 안수 집사로 직책을 받고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나는 작은 목자반도 했고 성경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들으시고, 묻는 말에 제대로 잘 대답하시고, 그런데 정답만 말씀하시고 틀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워야 되는 우리의 존재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는 자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니, 우리 함께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베드로 세 번째 어떤 말을 하는지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참 베드로가 하는 말 보면 재밌잖아요. 베드로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무식하고 용감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웬일입니까? 하다가 또 저는 안 씻을 거예요. 나는 씻겨주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는 많은 자리를 나눠주는 분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받을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싹 돌아가는 거죠. 야,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씻어달라자.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참 이렇게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즉흥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참 이쁘겠죠?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10절에 보면은 목욕한 사람은 또 전체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발은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목욕했다는 건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죠. 목욕했다는 건 세례받았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한 번 세례받은 자는 또 세례받을 거 없지. 예수님을 한 번 믿은 자는 또 믿는 행위를 또 할 거 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또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뭐는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왜 매일 발을 씻어야 될까요? 더러워지니까.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발이 더러워지듯이 매일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물어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이 근데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난 그렇게 회개할 거 없어요. 난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가 되십니까? 회개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해요. 두려워요.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정말 못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입으로 내가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제가 길에서 버스 기사하고 오토바이 운전사가 사고가 나서 부딪혔는데, 그때 이제 말하는 걸 봤더니 서로 내가 잘했다고 우기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땐 딱 누가 잘못한 게 다 보이는데, 옛날에 이게 블랙박스 없을 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이기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우기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하면 지는 거예요. 바보예요. 하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끝까지 우겨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 이것도 부족하네요, 저것도 부족하네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서 주님 앞에 앉아서 회개 기도가 안 되는 지경까지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이 넘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요,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온전함은 과정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매일 회개하는 기도를 발을 씻듯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는 집에서 하루 일정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오늘 일을 같이 할 때 저 사람한테 좀 너무 사납게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화를 좀 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욕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일일이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나한테서부터 먼저 찾는 습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길을 갈 때 옆에 아는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한 6, 7명의 일행이 같이 어떤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제가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 일행들과 같이 가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사라지는가 봤는데, 그래서 이 일행들은 목적지까지 걸어갔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때 봤더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찾으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한참 찾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일행이 찾으러 다녔고 기다렸고 시간 낭비했잖아요. 즐거운 여행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첫 마디가, 왜 너희들은 나한테 길을 안 가르쳐줬어? 내가 이렇게 길을 못 찾고 혼자 돌아다니니까 누구 탓이야? 여러분들 탓이래. 그러니까 딴 사람들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허물을 면피하는, 넘어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본인이 늦잠 자서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는 시간을 늦어버려서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 안 깨워줬어? 늦게 일어난 본인이 책임이죠. 이렇게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날마다 발을 씻으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은 부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습관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번에 회개하며 날마다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 달라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복 주세요 이러고, 이단에 가면은 가만히 앉고 성경 몇 구절만 외우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길 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발을 씻을 때 발을 씻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해 나가고자 애를 쓸 때 우리 주님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고요. 또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